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찬송 제목이었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진실하신 주성령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함께,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떻게 신약에 성취됐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맥수라고 기억을 합니다.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초실절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절기죠. 지금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됐어요, 신약은. 그리고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때는 대속제일부터 해갖고 쭉 와서 초막절, 장막절로 마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절기였던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절기예요. 구약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데, 이날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 초실절부터 50일을 세면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구약은 오순절, 10순자 써서 10번이 5번 반복된 거죠. 77절,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인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다 추수하고 밀을 첫 번째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예표됐고 얘기가 됐냐면,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벌어졌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그 바로가 내어주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날, 그날이 14일인데 정월 14일도 정해서 그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죠. 그래서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한 것 그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 50일째 되는 이야기의 과정 속에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봤지만 우리 19장 1절 보면 이래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래요. 3개월 되던 날은 한 달, 두 달, 그리고가 아니고 첫 달은 14일이 6월절이었잖아요. 14일에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보름이죠, 한 달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한 달 꽉 찼어요. 그래서 45일 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46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 가운데 약 5일 정도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을 십계명 받은 날과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죠. 지금은 신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보다는 그 절기를 통하여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얻거나 그걸 꼭 지켜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이미 성취된 절기들로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됐으며 성령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초막절은 이미 성취됐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로서 최종적인 구원의 절기로 남겨두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구약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들은 폐하해졌고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어떤 날인지, 그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은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으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절기에 대한 걸 보겠지만, 추수감사절 되면 또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성탄절이요? 예, 그날 아니죠.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날 당시 로마가 국교일 때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월 25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은 그날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날에도 기억하고 더 강화하고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날로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절길 때마다 구약의 절기와 그리스도, 구약의 절기와 성령, 구약의 절기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은 창세기부터 해서 쭉 말씀하신 그분의 일관성, 그분의 메시지의 통일성이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알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이에요. 자, 유월절을 통해 그 백성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때 십계명 받은 것은 어디에 받았냐면 돌판에 써주셨어요. 돌판에 써주신 것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틀린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앞뒤로 써진 건데, 그러니 우리 두 돌판, 이렇게 또 그림이 모세가 돌판 2개 들고 내려오는 그림으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판 2개로 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양면에 있는 것이에요. 양면에 앞쪽에는, 뒤쪽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명확하게 앞쪽에 4번째까지, 뒤쪽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써 있다 이런 건 없어요. 하여간 두 면에 쓰여진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요. 첫 번째 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를 때려 부신했었고, 34장에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서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새겨주신 것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얘기죠. 하여간 쓰여지기 전에, 그것이 돌판에 새겨지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날이 이 오순절인데, 이 말씀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하지만 신약의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예언하시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구약은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속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오순절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날 언약을 맺거든요. 자, 우리 그 언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5절 봐요. 이 5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24장에 가면 양을 잡아 피를 뿌려 언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거죠. 이건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언약에 보증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선 피를 뿌려 언약했다면 우리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히브리어로 언약이 베리트 그러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하고 한글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베리트 그러면 자르다 이렇게 베했다는 뜻이 이렇게 쪼갠 걸 베리트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리트 언약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그 사이를 통과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 맺음으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의 보증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심으로 보증이 됐죠.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이 인쳐 주심과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 하냐면 이 오순절날을 말씀의 날, 언약의 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날인 거죠. 왜요? 그날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당일날 되기 전날에 밤새도록 공부해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언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기억하시죠? 이 엘리멜렉 집안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기근을 만나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 말론, 기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기억하셔서 다시 풍요롭게 한 것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올 때 오르바는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의 민족에 대한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리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따라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모압 여인이 정착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언약의 계보를 이룬 여인이 룻인데 왜 룻길이 있냐면 그 룻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하고 그 보리 추수할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밀추수 때쯤 되었을 때 그는 결혼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런 걸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말씀의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오순절 기간이 되면 유제품을 먹어요. 뭐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유제품을 먹냐면 그 히브리어가 할라브라는 게 우유란 단어인데 이 할라브는요.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는 각 단어마다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예, 할라브가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 숫자를 다 합치면 40이 나와요. 40.
우유는 숫자 값이 40이에요. 다윗은 뭐라고요? 14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4대. 이건 다윗을 숫자로 바꾼 거라고요. 153은 뭐예요? 153은 베니야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성도를 표현할 때 153 그런다 그랬죠. 자, 40은 우유의 숫자 값이 40이에요. 우유를 드실 때마다 40이네. 그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왜 40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돌판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40일 그 우유를 먹으면서, 또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4장에 그 솔로몬이 아가라네. 술람미. 아가가 여인이 아니죠. 아름다운 노래죠. 술람미를 칭찬하면서 그의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성도의 혀 밑에는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입속에서 있고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고, 입만 열면 쌍욕하고,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남 비난하고,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우유를 토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 말씀에다 꿀 발라놨어요. 그래서 아기 때 꿀을 마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혀로 핥아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친숙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성인식 할 때까지 토라를,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젖과 꿀처럼 다 받아들였고, 그것이 성도의 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대답할 건 없어요. 뭐 대답한다고 누가 들어주고 아니고 본인만 아시면 돼요.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하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의 입에 젖과 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날은 성령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불 가운데 주를 만나요. 우리 19장은 펴놨으니까 19장 18절을 보실래요? 19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날을 불의 날 그래요. 아까는 말씀의 날, 언약의 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말씀이 주어졌고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말씀의 날, 언약의 날 이렇게도 말하지만 불의 날 그래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불꽃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는 어땠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뵐 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했고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져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의 날 불이 임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워진 이 심장이 좀 뜨거워져서 이웃 사랑하고 주의 나라 때문에 울 줄 알고 주님 사랑하는 때문에 심장이 좀 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냉랭하고 그냥 교회 다니던 곳으로 다니고 요즘 또 모임도 잘 못하니까 이 심령이 더 식어져서 더 차가워졌어요. 이성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서
난 기독교인이지, 교회는 못 가지만 기독교인이야,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케 된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심장이 뜨거워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기 5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죠. 오늘 제목이 주님의 소유잖아요. 주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 특별한 소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단어예요. 이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굴라라는 건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재산, 재물 뭐 이런 걸 말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주변에 있죠?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다가 이게 여기서 이게 제일 귀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중에서 이게 제일 귀하지. 뭐 반지가 있다면 결혼 반지, 이거 가르면 제일 귀하지. 핸드폰 새로 샀으면 핸드폰이 제일 귀하지 뭐 있잖아요. 제일 귀한 거, 자기 소유 중에 제일 귀한 걸 세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그냥 있는 것들 중에 대충 이것저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가. 그러니까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만한 조건이 있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없어요. 저는 없어서 주님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제 태생을 생각하면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던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제가 교회를 찾아갔거나 나는 목사가 되겠다 설쳐된 적 없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저에게 소망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만나주셔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고 주님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게 뭐예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나의 세굴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게 문제죠. 5절을 잘 보면 이건 절망이에요.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는 그분의 주권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주권 없는 거예요. 뒤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넌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건 조건이 있는데 지키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을 누가 만족시켜 줄까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뭘 갖고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키면을 지키신 거예요. 내 언약을 듣고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순종을 담당하시고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키셨어요. 그 지키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조건이 된 거죠. 이 조건을 완성시켜 주고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들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그게 거기 6절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은 뭐예요? 중보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사장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죽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허물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을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였죠. 근데 너희가 전 세계의 선지자 나라가 되며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을 통해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해요. 제사장이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건 뭔가요?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인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좀 잠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펴놓고 저가 잠깐 봅시다. 거기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급한 바람같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대요. 여기 한 장소에 그들이 모여 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은 개인 집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90% 이상, 95% 이상, 거의 99%? 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예배는 하루 제사거든요. 이게 며칠 있는 제사가 아니고 하루 제사라서 9시에 첫 예배를 드려요. 그 전날 뭐 한다고요? 밤새서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9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그들이 성전에 모여, 성전뜰에 모여,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거기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여 그날 주 앞에 3,000명, 5,000명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뭐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우리말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얘기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들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말하게 하시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3장에 가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들이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던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날 보였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게 없어.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의 손을 들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소유, 나의 스굴라, 넌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말씀하신, 근데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데 뭘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갖고 임하심으로 성취하셨고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는데 이 소유로서 그냥 깔고 앉아 누리고 그분의 유업을 누리면서 나는 상속자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 난 누리면서 난 펑펑거리고 쓸 거야 라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랄까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죠. 각각의 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면 뭘 하냐면 이걸 제2 초실절이라고 했죠. 6월절 다음이 초실절인데 그날이 첫 보리단을 드리는 거라면 이날은 첫 밀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오순절 예배를 드릴 때 떡 2덩어리를 만들어요. 떡 2덩어리를 만드는데 뭐냐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무교병을 드려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린 빵 2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 2덩어리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여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받아들이는, 주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을 같이 봤는데 우리 주 이름의 특별한 소유가 됐어요. 성령께서 더러운 우리 같은 심령에 정말 쓰레기 같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도 삼아 주셨는데 그 성도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다. 그 특별한 소유는 그냥 깔고 앉아 누리고 앉아갖고 난 성도야 그래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나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우리의 언어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의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여 그 영혼들을 요제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